오늘은 서원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서원을 한두 번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면 민수기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서원을 하려면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나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나실이니라라고 하는 이 서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했어요? 18절을 보면 하반절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서원이 있는 사람, 이것은 항상 구약을 바라볼 때는 신약을 부활의 빛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시고 그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서원이 있었던 것은 뭘까? 무엇을 서원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머리를 깎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을 할 적에 나실인이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독주를 먹었다든가 또 이렇게 시체를 부정한 것을 범했다든가 그럴 때는 삭도로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건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시작한 것인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본문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이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도 다양한 패턴으로 나온 게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하여서 이 머리를 깎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렇게 바르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보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접촉한 것을 말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부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결단을 한 것이다. 무슨 결단이냐? 자기가 이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과 또 이 감옥에서 여러 가지 자기 삶을 겪을 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는 이런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으로 이 서원하는 이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후자를 지지합니다. 왜냐? 그것은 앞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 17장에 이 아덴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을 했지만 이 아덴에서만큼은 설립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똑똑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굴복을 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굴종하면 사람이 싫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변론을 통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변론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 왜 안 믿어? 이래가지고 하게 되면 서로 다 피해만 있고 복음은 온데간데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실패요, 이겨도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이런 변론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본래 의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된다. 이것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따지고 변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아덴에서 그 철학자들, 이 헬라의 문명의 철학의 도시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나온 그 아레오바고에서 그 많은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이 고린도로 다시금 오게 됩니다. 왜? 고린도에서 이 아덴에서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사건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있는데 자기 마음에 이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은 어떤 것도 물리쳐서 이겼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엔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부활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 손바닥이 앞뒷면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론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씨를 뿌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 자꾸 자라게 하시고 자꾸 그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역이 있듯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역할, 또 성도의 역할을 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그 교회 설립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 18장에 교회 설립을 또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이 말씀을 보게 되죠.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볼 때는 이 바울이 이렇게 교회 설립하는 데 있어서 천막 만드는 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12절부터 보게 되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이제부터는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끝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 아가야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땅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 땅인데 마게도냐 주는 빌립보 대표적으로 성이 있죠. 그런데 이 아가야 지역의 주는 여기 고린도가 거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나라의 마게도니아 그다음에 아가야 이 주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명이. 그런데 이 아가야 총독으로 갈리오가 이제 이 파견되어서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파견돼서 오는데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거나 그러게 되면 사면을 하죠. 왜냐?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약삭빠른가를 성경은 참 그것을 잘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바울을 죽여버리고 없애고자 수없이 했는데 이번만큼은 아주 그냥 죽여버리자 하고 작정을 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가야 이 총독으로 갈리오가 올 때 기다리고 있다가 갈리오가 오자마자 그를 일제히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데리고 법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 사람을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소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리오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배경을 보게 되면 이 갈리오는 세네카라고 하는 이 네로 황제의 스승입니다. 세네카가 네로 황제의 스승인데 그 스승의 형이 바로 갈리오인 것입니다. 로마의 원로원이기도 하고 또 그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평이 나 있습니다. 그는 이 자기 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도 그 글이 있다고 합니다. 세네카 써놓은 글에 보면 우리 형님처럼 착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네카는 이 갈리오 형을 존경하고 사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오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바울을 이참에 날려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갈리오가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정치의 이 원로원이고 여러 가지 로마 모든 정부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이때에 그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의 각 나라마다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이 있는데 이 각 나라에 가지고 있는 종교는 인정해주자. 그러나 불법한 사회적으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부정한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들을 이렇게 벌을 주는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으나 종교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인정해 주자라고 로마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법정으로 데려갔지만 그들이 말할 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할 때에 이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이제 그들이 고소를 얘기하니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라니까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잠깐 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러니까 무슨 부정한이나 불량한 행동이 아닌 이런 것을 그런 것이 있었으면 들어주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을 때에는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면 만일 문제가 언어, 명칭,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그러니까 어떤 자기 나라의 말과 또 자기 나라의 문화 이런 것은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노라 하고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나가라고. 너희들은 그런 너희들 문화에 관한 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하고 내쫓습니다. 그러자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얼마나 열이 이렇게 뿔따구가 났으면 법정 앞에서 때립니까? 법정 앞에서 때리면 그 법정 신성 모독으로다 이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법정 앞에서 때리는데 그냥 그 일을 상관하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스데네는 또 누구냐? 이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을 고소해서 이참에 이 바울을 벌을 주고 아주 그냥 끝장을 내야 되는데 네가 잘 못했기 때문에 분풀이로 이걸 했더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그 11장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그 회당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보면 이게 고린도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소스데네가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고린도전서 1장 1절 262쪽 신약성경 1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소스데네가 나옵니다. 여기 소스데네를 그냥 잡아서 법정 앞에서 두들겨 팼습니다. 얼마큼 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할 때에 바울이 설립자가 됐죠.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옵니다. 근데 신라는 헬라 사람입니다. 바울도 헬라 사람이지만 로마 사람의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유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이 대학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설립을 할 때 바울이 했고 그 다음에 신라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가 또 나오죠. 다음 장에 보면 이제 24절부터 보면 이 아볼로가 나옵니다. 그 아볼로 다음에 이제 이 소스데네가 네 번째로 이 교회에 이 담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 이 소스데네가 이렇게 맡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소스데네를 보니까 네가 예수 믿어 크리스찬이야 하고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나를 분풀이로 때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쭉 지나서 보니까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 담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일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그냥 한겨울에 이렇게 눈보라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렇게 엄동설한처럼 아주 태풍에 휩쓸리는 삶을 살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나를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할까? 에이, 나 교회 안 가. 나는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빌립보 감옥에도 있었어요. 세상에 이 점치는 여종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옴싹달싹 못하도록 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사들을 풀어줌으로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그 간수가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로 그 간수의 집에서 이렇게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물론 루디아 집에서 첫 번째로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이렇게 그 간수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가는 데마다 교회가 다 이렇게 세워지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만큼 많이 힘들겠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가 자기가 많은 위험을 느낀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장도 또 죽었다고 던졌는데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볼 때에, 지금도 앞으로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그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원을 하면서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내 목숨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25장에 지금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또한 이 재판을 받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이래 갔을 적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23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이 40여 명이 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서 이 천부장을 동원해서 이 가이사라가 두 군데 있죠. 빌립보 저 내륙에 있는 가이사라가 있고 해안에 있는 가이사라가 있는데, 이 해안에는 이 점령할 적에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그쪽에서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이사라를 옮겼는데, 여기서 이 구류를 시켜가지고 2년 동안이나 재판도 없고 이 참 감옥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재판을 받으려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죄가 없어요. 오늘 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로마 법에 죄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를 어떻게든지 얽어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을 빌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런데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이 예수님을 자칭 이 왕이라고 했는데 그 왕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할 적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당신은 가야바에 언제 충신이 된 적이 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야바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런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언제 로마를 섬겼습니까? 자기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의 세금을 뺏어가고 자기들을 핍박하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그 당시 유익을 쫓는 일이라 그러면 자기들의 왕이 허수아비고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런 걸 보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충동질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런 힘든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이 벨릭스 앞에서, 벨릭스도 이게 돈을 받을까 하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참 좀 야비하죠. 어떻게 누가 돈 좀 가져오면 그 돈이나 받고 또 이렇게 내줄까 했는데 일절 그런 것이 없으니까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거기 있다가 결국에는 이 상소한 내용이 이 죄가 없음을 알고 계속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이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25장에서 보면 결국은 그래서 그가 이 로마에 이제 들어가는데 사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그가 이 로마의 한 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씀에 이게 신뢰가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찍이 다니엘서 2장에서 로마의 이 복음이 뿌려진다라는 것은, 로마의 복음이 태동되어진다고 다니엘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이 15절 16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 한복판에 이제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로마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서원한 것을 보면서 그는 결국에는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순교는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인정할 때가 많아요. 필요한 것만 내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실 때에 그 모든 것은 이 군대 용어, 제가 항상 연대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까지 이 죄가 되느냐? 어떤 사람은 뭐 피로 뭐 유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성경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연대성이라는 것을 또 성경 언어의 단어가 이 군대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군대 용어가 뭔지 용어를 내가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만 있고 노라는 말이 없어요. 군대에 저 총알 내려오는데 가서 나가라 그러면 총알 한다고 안 나갑니까? 나가는 거예요. 총알 맞아도 죽고 또 죽고 그러다가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비록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는 이런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될 것밖에 없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요. 이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거기에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어떤 모든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뭐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서원하는 데 있어서 머리를 깎는 이런 결단을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해서 죽게 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적에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 몸이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모든 사람 옆에 기도하면 형통해지고 이런 것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참 많이 보죠. 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아내와 두 딸을 한 번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이렇게 영광으로 기쁨으로 올리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의 전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하고 외쳐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볼 때 그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땅은 고통이 있는 이 땅이지만 이제 내세로 들어가면은 고통이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를 일찌감치 고통이 없게 하나님께서 인도했더라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그 책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하는데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항상 잘 돼야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될 때가 있죠. 또 안 될 때가 있죠. 잘 될 때는 그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수납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라면 순교도 하고, 주의 뜻이라면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삶이 그 깨끗한 신앙심이요, 또 깨끗한 이 마음이요, 여유 있는 이런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요셉의 형통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알았을 때에 그 삶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줬듯이 우리는 항상 복받고 형통한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쓰여지는 용어다라는 걸 기억할 적에 하나님 앞에 늘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형통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